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멘. 우리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왜 옷을 입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지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살아가고 또 자기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낡은 옷은 버리고 새 옷을 사서 입고요. 더러운 옷은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계절 따라서 바꾸어서 입고 유행 따라서 입고 그리고 예식에 따라서 또 다른 옷을 입고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옷이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만은 갈수록 이 옷을 입는 목적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지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갖추어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있어도 제가 추리닝 입고 밖에 나가면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그죠? 운동복 입고 밖에 나가면 또 이미지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추리닝도 좀 낡은 거 입고 무릎이 툭 튀어나온 거 입고 밖에 나가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동네 아저씨인지 뭘 하다 오신 분인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이렇게 옷을 이렇게 갖춰 입으니까 양복을 입고 넥타이 매니까 또 조금 다르게 보이고 좀 다르게 보여요. 그렇죠. 다르게 보여. 사람이 이렇게 옷에 따라 달라 보여요. 그래서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옷을 잘 맞춰 입으려고 신경을 씁니다. 자기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신경도 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옷 역시 영적인 옷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이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성결한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이라고 말씀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긍휼은요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 동정과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자비는 친절함과 상냥함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친절과 인자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겸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과 함께 이방 세계에서는 미덕으로 간주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 위에 군림하고 힘자랑하는 게 미덕이었지 겸손하고 온유한 것 이런 것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제의 힘입니다. 절제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바른 곳에 선한 곳에 잘 사용하는 바로 그와 같은 능력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 다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거기다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박해를 받았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는데, 죽는 데에 그 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겸손과 온유함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서 보복하지 아니하고 중상모략을 견디고요,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주로 오래 참는다고 할 때 벼르면서 오래 참죠. 벼르고 또 벼르다가 한 번에 폭발하고, 오래 참는 게 아니죠. 그거는 벼르는 거지 참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래 참다는 것은 그냥 중상모략을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오래 참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을 옷 입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용납을 해주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으라. 다시 말해서요, 사랑의 동기로 다 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동기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의 동기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의 동기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의 동기로 내가 온유함으로 힘을 선하게 사용하고, 사랑의 동기로 오래 참고, 그래야 벼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폭발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동기.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냥 요란한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고, 율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면 다 된다는 것. 그래서 십계명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전체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는 사람을 사랑하고. 결국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보면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지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가 내 마음을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우리의 행복과 인생을 좌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주님의 평강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되고,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평강은 절대 평강이지요. 그러기에 그 평강은 어떤 것에도 침해받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형편과 처지에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지요. 그 평강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다른 것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내 감정에 따라 사라지고요, 환경에 따라 사라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사라집니다. 그 평강이 갑자기 분노로 바뀌기도 하죠. 그 평강이 갑자기 서운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도 구속을 받아서 성숙하고 완성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지를 못하는 주님의 평강, 절대 평강,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자,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평강 속에 들어갈 때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 평강은요,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감격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가요, 아버지의 크고 안전한 품 안에서 느끼는 평안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누리는 그 평안,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누리는 바로 그와 같은 평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강을, 그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갈 때에 나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환경이나 형편이나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그 평강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평강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해 나갑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요, 평강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평강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처해 나가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어 다스리게 하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 우리는 하나 되어서 평강을 이루어 가야 될 사람들, 하나 되어서 평강을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다툼이 사랑으로 변하고요, 분열이 하나됨으로 변화되어지고, 전쟁이 평화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또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가 되어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요, 내가 가는 곳에 평강이 임하고, 나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요,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나 때문에 직장이 평안하고, 나 때문에 사회가 평안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다툼의 주도자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분열의 주도자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화평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하나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평강이 임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해서 내가 가는 그 장소가 평강의 장소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행복하지요. 내 안에 평강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평강의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 그 평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평강의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래야 예수 믿는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오.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평강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으면요 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복을 끌어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 인생으로 끌어오는 물길과도 같은 겁니다. 1704년에 독일의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교인을 신방하러 갔습니다. 신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보니 집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새카맣게 다 불타버렸습니다. 집에 어린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아들 둘이서 꼭 껴안고 죽어 있습니다. 불에 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한번 생각해보고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슈몰크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마음에 회의가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내가 나쁜 짓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려움에 처한 겨우 신방하고 왔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이 상황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의문이 몰려오기도 하고 오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면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인가?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인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뭔가 자꾸 생각이 말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펜을 들고 글을 적기를 시작하는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의 글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찬송가 549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마음에는 이와 같은 감동이 있습니다. 처지와 형편에 관계없이 찾아오는 평안이 있고요,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고 그로 인해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이길 수 있었지요. 평상시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이었고 그렇게 잘 훈련된 삶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잠깐 그렇게 분노의 마음, 그런 마음, 온갖 마음들이 다 스쳐 지나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지요. 세 번째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그 말씀에 내가 지배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줍니다.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세상을 이기게 해줍니다. 승리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위에 내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요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가면요 거기에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넘어졌던 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 되면요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깨닫는 순간 그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요 은혜를 깨닫는 순간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연탄 장수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연탄을 배달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연탄 배달하신 분의 얼굴 보셨지요? 얼굴이 땀에
땀이 얼굴에서 쭉 많이 흘러내리고 얼마나 힘든지 리어카를 끌고 또 지게에다가 또 연탄을 옮겨 실어가지고 또 저 위에 산동네 집에 옮겨다 주고 연탄 장수 얼굴이 하얗지요, 뽀얗지요. 그냥 땅 위에 연탄 가루에 범벅이 되어가지고 시커멓습니다. 그냥 눈동자만 하얗고 이빨만 하얗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가 그냥 웃으면서 얼굴 환하게 그렇게 연탄 배달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이 가쁘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아저씨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보니까 대단히 힘들어 보이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제가 설명해도 모르실 겁니다. 제가 설명해도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이 평안과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설명한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될 뿐이지 어떻게 이것을 가슴으로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내 가슴으로 느껴봐야만 진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려봐야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안 누려보면 이해 자체가 아니고 그냥 듣고만 알 뿐이지 이해는 안 됩니다. 내가 누려봐야 하는 거지. 여러분, 고기도 맛을 봐야 고기 맛을 알지 아무리 설명한들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할 뿐이지요. 옛날에 일본 간 사람들 주로 뭐 사왔어요? 옛날에 코끼리 밥솥 사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니 해봐야 알지 누려봐야 알지요. 그냥 전기 코드 이게 이 플러그 꽂고 콘센트에 플러그 꽂고 그 다음에 밥 앉혀놓고 탁 스위치만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밥이 된다. 뭐 봐야 알지요. 해봐야 알지. 옛날에 정지에서 그냥 부엌에 아궁이에 불 때다가 그 이야기 들으면 알겠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알겠어요. 내가 해봐야 하는 거죠. 누려봐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은 사람을 행복하게 살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습니다. 아픔을 심습니다. 불안함을 심습니다. 쓸쓸하고 우울한 마음을 심습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다투게 합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계속 안 좋은 것만 보게 만듭니다. 계속 불평할 일만 보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 차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 행복이 만들어지고 그런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세상을 밝게 해주고요, 웃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항상 찬송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항상 시와 찬미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나오면요, 앉아가지고 또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그게 시인입니다. 시인 자격증 따야 시인이 아니고 내 속에 그냥 감사하는 마음, 감동이 있을 때 그냥 적으면 그게 시인이에요. 그때는 내가 시인이 되는 거예요. 시 적어서 오세요. 꼭 붙여드릴 테니까. 저는 못 붙이고 꼭 붙일 수 아는 사람한테 꼭 붙여가지고 갖다 드릴 테니까. 그러면 노래가 되는 거지요. 노래는 전부 다 시입니다. 노래 장르에 관계없이 노래는 전부 다 시입니다. 인생을 노래하고 자연을 노래하고 삶을 노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함부로 말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데 함부로 일하겠습니까? 대충 일하고 눈치 보면서 일하고 눈속임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조심해서 말하고 축복의 말, 아름다운 말, 귀한 말, 복된 말들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로 내가 말했고 행동했습니다. 내가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는 거지요. 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말하는 사람은요, 말에나 일에나 즉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는 자입니다. 이런 삶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지금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사람 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주일마다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혹 그냥 공한 외침,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고 마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지 않았는지는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올 초 여러분의 모습과 그렇게 1년 동안 외치고 나서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언어 생활에 말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표정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마음 씀씀이야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행동에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달라졌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그렇게 외친 것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은 한 해입니다. 네. 우리 인생 살면서 하루하루 수지 맞추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적자 하나는 적자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수지 맞추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수지도 맞추고 물질적인 수지도 맞추고. 네. 그렇게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예수님 닮아 있어야 됩니다. 1년 동안 외쳐왔으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외침은요, 마음으로 외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소리는 입으로 나오지만 그 외침은 마음의 외침이 되어야 돼요. 영혼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됨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조금이라도 평화가 더 넘치고 기쁨과 행복의 지수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까? 가족과 교우들과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조금 더 즐거워하고 조금 더 행복해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졌습니까? 작년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더 기뻐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매일 얼마나 신경을 쓰고 노력하셨습니까? 기도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주님 계속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우리 신앙의 연수가 되어갈수록 그런 아름답고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새 옷을 입고 살아갑시다.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을 때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칩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불만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내 삶의 전 영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나 때문에 가정의 평강이 임하고, 나 때문에 교회 평강이 임하고, 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강이 내 삶을,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나가는 곳들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삶의 장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